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3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회복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원래 신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회복 네 번째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당겨서 회복 네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정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깨달음과 도전이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2021년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해는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해는 뭔가 달라지고 뭔가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 바로 기대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새해부터 전 세계가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도리어 백신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경계가 너무 느슨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어려움이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다른 전망들을 내놓는데 백신이 나왔으니 4월, 5월 정도면 회복이 될 거라는 사람도 있고 또 길게는 9월, 10월쯤 이 가을쯤이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 정도는 계속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길든 짧든 저는 믿기는 결국 언젠가는 바이러스는 종식됩니다. 아멘. 바이러스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역사적으로도 봐도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저와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걱정,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마음이 굳어진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절망감은 더 깊어가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소위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전히 우리는 새해, 즉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쓰러져도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해도, 때로는 좌절해도,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복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성경이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 이스라엘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고는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얼마 안 있어서 이 나라가 멸망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백성들 중에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도 그 당시에 여전히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가 미래가 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죽을 인생,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기쁨으로 살아가자. 지금 희망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당시 호세아 선지자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요, 그래서 틀림없이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가장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린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서를 1장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호세아서를 쭉 읽어나가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죄였느냐 하면 만사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음란한 행위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겠죠. 그리고 사치합니다. 또 학대합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의 부당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판사들의 왜곡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것, 그래서 피가 물처럼 흘러 강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죄는 뭐냐면요, 이 음란이라는 것이 일종의 종교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부터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했었던 베델, 또 길갈, 미스바, 세겜, 이 같은 이런 땅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마구 침투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마구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싹 빠지고 나니까 남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그 정말로 남은 그곳은요, 거짓, 음란, 사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리고 학대, 비난, 미움, 그렇죠? 이런 모습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시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최악이었던 그때보다는 그래도 지금이 나은 건가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는 저는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성경 편에, 교회 편에 서서 그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교회에서요, brothers and sisters, 즉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생각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도 안 되게 그것이 성차별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듭니다. 이 또 교회가 동성애자들과 동성가정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것에 서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또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요, 교회에 세금 폭탄을 매겨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미 뉴스에서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통 감리교 목사, 이 정통 감리교 목사가 국회에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종교의 신을 부르면서 다른 종교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는요, 아멘, 그리고 에이우먼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가 전 세계 평균 4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동 인신매매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요, 매년 평균 4만 명의 인신매매가 일어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가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못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 아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삶의 최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나니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지요? 찢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긴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해요? 찢겨졌다는 겁니다. 멀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고통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의 근원과 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죄의 근원과 결과 뭐라 그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의 근원이 바로 조그마한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욕심이 죄를 낳고 또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끝장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즉 지옥이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게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어떤 종류이든 다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감싸 주시겠다는 거예요. 싸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시는 은총이 있을 거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돌아가자는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이 회개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합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떠남과 향함입니다. 떠남과 향함의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 그렇죠? 또 이 땅의 지금의 죄의 모습 어떤 거예요? 거짓말,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데 이런 잘못된 모습이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떠남입니다. 떠남.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즐겼던 옳지 못한 옛 습관들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함입니다.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빚진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성경 공부가 뭐예요? 용서받은 탕자, 그죠? 누가복음 15장. 용서받은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곳에서 온갖 죄된 모습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 그 죄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죄의 모습들을 등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는 아버지께로 향함. 아멘? 떠남과 향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두려움과 공포, 또 어려움과 좌절, 이런저런 고통으로 결국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통증에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벗어나야죠.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로부터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 오늘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여전히 불안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확실합니다. 어떻게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선포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라. 다시 한번 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시간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2021년의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을 정말 제대로 한번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간증이 마구 쏟아지고 계속 그 간증이 이어져가는 그런 2021년 정말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여기 섰더니 우리 성도님 앉으시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이렇게 성도님이 앉아있는 것 같은 푸근한 마음이 듭니다. 이 다음 주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함께 예배하겠지만요. 하지만 다음 주에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각자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급박하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싸매시고 또 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소에 경험하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나태하게 해이하게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쓰러진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괜찮으니 돌아오라고, 내가 감싸주고 싸매주고 치유해주겠다고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렇게 동행하길 원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사랑과